혹시 잠언의 영어 뜻 또는 히브리어 미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잠언의 한자 뜻을 혹시 아시는지요? 잠언의 잠자는요, 바늘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찌르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경계할 잠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경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말 또는 나를 찌르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잠언 29장은 하나의 통으로 25장부터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은 저자는 솔로몬이 맞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이 맞는데 약간 다음 앞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재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5장부터 29장은 왕의 잠언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하고요, 솔로몬의 왕은 시간차가 약 250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새로 히스기야 왕이 이 잠언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 29장을 국책사업으로 재편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시 편찬한 건데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편찬한 목적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29장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재편찬한 목적이요,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싶어서입니다. 13대 왕으로 29년 동안 제2왕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으로서는요 아주 통치를 잘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통치를 잘하는데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가요, 나라를 굳건하게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권력을 준비하거나 재력을 준비하는 경제를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을 먼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오늘의 말씀을 재편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딱히 이렇다 저렇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히스기야 왕이 왕의 잠언을 편찬한 목적들을 보면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잠언을 재편찬했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9장을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고민하는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29장이 주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교회를 다스리고, 내가 다스릴 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좋은지 29장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좀 찔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가끔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낍니다. 너무 좋은 말이 쭉 계속 나옵니다. 잠언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무슨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잠언은 설교가 편하기도 하고 설교가 어렵기도 합니다. 편하다는 얘기는요, 한 줄만 가지고 잠언을 설교하기 시작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딱 주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려면 아주 요약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25장부터 29장, 오늘의 29장은요,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읽어보면 하나의 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봉독하여 주세요. 자,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네, 11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리석다의 한국어 어근을 아십니까? 뜻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리석다라는 거에 뜻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뜻은요. 썩었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과 혼,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썩으니까 하는 행동이 전부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다라는 뜻에서의 어근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들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한다는데 이 억제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에샤베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옥스포드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에샤베헨나라는 것을 쓸 때는 이런 뜻으로 쓰인답니다. 파도나 풍랑 같은 것들이 요동치는 상태에서 잠잠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일 때 에샤베헨나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고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는 쉽게 요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그 요동치는 것을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보고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쭉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다시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한번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니 악인은 알아주질 지식이 없느니라. 예, 오늘 혹시 의인은 하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나오면 전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한번 대칭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해서 역시 주석을 찾아보니까 뜻은요, 악인들은 결코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가난한 자를 그 상황을 고려해주는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타인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고요. 악인은 알아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가스실과 가스 열차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계 때문에 600만 명, 물론 히틀러의 명령이겠지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가 이 사람을 찾아내서 전쟁이 끝난 후에 한 30-40년 있다 이 사람을 찾아서요, 이스라엘로 압송한 다음에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긴 얘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돌프 아이히만이 가스실을 설계해서 몇백만을 죽여놓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한 명도 죽이지 않았으며 한 명도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나는 독일의 법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이 있는 법을 성실하게 관리한 자다라고 항변합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것을 잘 관찰한 여기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기자가 있는데, 이 한나 아렌트는 어렸을 때 자기가 가스실에서 희생당할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미국에 와서 기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자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전체 재판을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은 생각의 무능을 낳고, 생각의 무능은 말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저는요, 깨달음이 크게 있었어요.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생각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나 아렌트는요, 거대한 악을 관찰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한다. 예, 그럼 생각의 무능을 낳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타인을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요,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그것이 죄악이 될 수 있고, 평범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타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남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급하게 합니다. 여기 말이 급하게 한다는 오늘의 말씀은요, 리더가 갖춰야 될 항목 중에서 리더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나 타인의 생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분노하며 자기가 분노하면 분노하고 살아간다라면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결론이 1절입니다. 함께 1절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배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어리석은 사람은요, 책망을 받는데요. 자주 받는데요. 그런데 자주 받는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문장을 잘 읽어보면 망하는 이유는요, 목이 곧아서 망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패망합니다. 그런 거죠. 스스로 타인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요, 목이 곧아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29장을 읽는 것은 다스림으로 한번 읽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걸 다스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교회의 리더예요. 목사로서, 사모로서, 장로로서, 여기에 안 계시지만 권사로서, 아니면 하다못해 교회가 아니라도 나는 가장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나는 엄마로서, 정말 나는 혼자 있고 다스릴 게 없다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리더로서 보면요, 목이 곧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모두 통제하지 못하면서도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급하게 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창기와 노란하며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급하게 패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의 정신과 혼이 썩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너무 혹시 한나 아렌트나 600만을 죽이는 거대 악을 얘기했나요? 한나 아렌트의 말로 말씀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생각의 무능을 낳고, 그 생각의 무능은 말과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은 사람을 죽이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일이도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세우지 못하는데도 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이 되어서 찔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벌려 아버지 구제하며 아픈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을 급하게 해서 상처받은 자를 찌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를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